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둠 속에 진리의 빛 비춰주시어서 눈뜬 자들은 그 진리의 빛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의 눈들을 밝혀주셔서 그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알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표대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천국잔치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영혼의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태환 장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하늘을 향해 올려드린 영광의 찬양 기뻐 받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저 부르신 고인들을 기억하시고 저의 영혼을 위로하시며 위족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설립하고 2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주 사이에 세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손부연 집사님 지난주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루에 3번씩 교회에 참석하시던 우리 신승구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판내 권사님, 우리 요양원에서 그래도 그냥 허락하는 대로 끝까지 교회에 참석하시려고 애썼던 그 권사님이 또 엊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특별히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한 주였습니다.
참 인생이 보잘것없구나.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너희들 영혼에 낫다. 왜? 거기는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잔치집에 가면은 그저 그냥 즐겁게 놀다가 오면 끝이지만 초상집에 가면 배울 게 많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이 온 인류가 생각하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탄생과 죽음에 관한 이 문제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찬란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인류가 남긴 족적들을 살펴보면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찬란한 유산이라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각 나라들마다 있죠. 우리나라에도 물론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 쪽에 보면은 찬란한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업적과 찬란한 유산, 이게 정말 대단한 걸까? 창세기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인생의 전부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 낳고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는 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또 죽었더라. 그는 또 누구를 낳고 그 누구는 몇 살을 살다가 몇 년을 살다가 또 죽었더라. 이 반복되어지는 이 고리가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가장 두려운 고리이죠. 이 고리를 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낳고 살다가 죽는 이 고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낳고 살고 죽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강아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글쎄 또 강아지로 태어났다가 또 잘못하면 지렁이로 또 태어나고, 또 지렁이로 태어났다가 또 잘못하면은 뭐 더 못한 것으로 태어났다가, 거기서 조금 잘하면은 좀 나은 것으로, 나은 동물로 태어나다가 또 거기에서 업보를 잘 쌓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엇이다? 고뇌다. 고뇌. 이것을, 이 고리를 끊는,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해탈이다 그래요. 해탈. 해탈은 그 윤회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 해탈, 그 윤회의 고리를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랍니다. 내 존재가 소멸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낳고 살다가 죽고 또 낳고 살다가 죽고, 그러다가 그 고리가 한번 딱 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이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가 350년을 살다가 그 전까지는 죽고로 끝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고리가 한번 딱 끊어졌어요. 이 고리를 한번 끊으신 것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하는 예표의 사건입니다.
온 인류는, 온 문명은, 온 과학은, 또 철학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리를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깊은 수행을 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어떠한 경지에 이르면 해탈할 수 있다. 해탈하게 되어지면 내 존재가 소멸된다. 내 존재가 소멸되는 것으로서 해탈, 이 고리를 끊어낸다.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 자아가 소멸되고 내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완성된다. 소멸과 완성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무엇들을 하느냐? 이 고리를 끊으려고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 내가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을 만날 것이냐?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인간이 150년, 200년의 수명으로 늘려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300년, 또 500년 이라고 하는 인간의 수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리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영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영원을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을 누릴 수 있는가? 영원을 만나면 된다 그랬어요. 영원을 만나면 된다. 그게 바로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숨쉬고 심장이 뛰고 세포가 분열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다, 생명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 생명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 영적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영적 생명은 내가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학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의학의 기술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무엇이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존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끊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참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처럼만 될 수 있으면 뭐 다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참 간교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얼씨구나 하고. 어느 목사님, 이거는 제 적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참 공감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왜 사과나무를 두셨습니까?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이제 땅이 있는데 부흥을 해서 주차장이 모자랐대요. 근데 옆에 넓은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그 주인이 안 팔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그 주인이 공짜로 쓰시오. 그 땅 공짜로 쓰시오. 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52주 가운데에 51주만 쓰십시오. 한 주는 쓰지 마십시오.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1년을 이제 주일마다 그 땅을 썼답니다. 면전을 하다 보니까는 그 한 주를 못 쓰는 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네? 51주를 신나게 마음대로 돈도 안 내고 쓰다가 그 한 주를 못 쓰게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찾아갔대요. 그 주인을. 아니 왜? 그 52주 다 쓰게 해주면 좋은데 왜 꼭 한 주를 못 쓰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야 그 땅 주인이 누군 줄 알지요. 네? 그 땅 주인이 누군 줄을 당신들 52주 다 쓰게 하면 그 땅 주인이 당신 것인 줄 알아요. 한 주를 못 쓰므로 이 땅의 주인은 다른 주인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주를 못 쓰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마음껏 다 가져라. 다 먹어라. 그러나 요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참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 생명과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참 비유가 적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 주일날 예배조차 없으면 이 세상의 주인이 난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대단한 유산을 남길 것 같지만 다 그래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낳고 살다가 죽더라. 이 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고리 안에. 그거를 불교는 윤회라고 그럽니다. 이 고리가 얼마나 인류에게,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는 고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리를 끊는 하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세포가 계속 분열되어지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 있어도 아들이 있어야, 내 안에 있어야 이게 참 생명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다.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영적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생명은, 이 생물학적 생명은 별게 아닌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도 귀중합니다. 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2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도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적 생명도 상당히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생명은 망각하고 육적 생명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쌓아가고 많은 인과관계들을 맺음으로 인해서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만을 위한 노력입니까? 생물학적 생명만을 위한 노력이에요. 생물학적 생명을. 그러나 그 생명에 닿는 순간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그죠? 이거 꼭 성경 말씀 딜이 돼야 합니까?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도 이 허무함은 다 알아요. 그렇게 그냥 노력해서 남을 속여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부를 쌓았다 한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원리와 작동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책도 어떤 철학도 어떤 지식인도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시작,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유산을 남기고자 힘쓰고 애쓰고 불가사의한 놀라운 인류의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 온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지식인도 생명의 시작은 이것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질까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시작을 말한 철학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존재해진 그 생명, 아베바면 아베바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화되어졌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설명할 뿐이지, 첫 생명, 그들이 말하는 아베바라 할지라도 그 아베바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 누구로부터 부여를 받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규정하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 생명의 기원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 그것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도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왔기에. 우리가 부모께 효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아를 통해서 내가 탄생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을 저버리면 안 되죠. 천륜을 부정하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께 감사하고 늘 조상의 모든 것을 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도 있게 하셨고 그 조상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장에 낳고 살다가 죽고 에녹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역사는, 그 고리는 반복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깼던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이 고리, 낳고 살고 죽고 라고 하는 이 고리, 이거를 끊어냈는데 그 끊어낸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녹이 보여주는,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낳고 살고까지는 있었는데 죽었더라가 누구에게서만 빠진 거예요? 에녹에게서만 빠진 거예요. 이 고리를 끊으신 거예요. 이 고리를 끊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었다. 그래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구약시대의 사람들,
아이고 어떻게 이 고리가 끊어집니까? 그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다, 이 고리가 한번 끊어진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에녹이라고 하는 조상이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무엇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하는 그 고리에 그대로 갇혀서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께 계심, 동행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은 이 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을 통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성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소멸시키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생물학적 생명에만 그 고리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는 이 영적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군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세상 임금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워줘라. 그러나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야 할 고통이 어떠한지 또한 일러주도록 하라.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류의 불행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생물학적 생명에만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 생명은 영원에 있습니다. 모두가 영원을 바라고 영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노력하지만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근처도. 조금 흉내낼 뿐입니다. 조금 흉내낼 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만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만이 우리가 그토록 온 인류가 염원하는 영원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속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금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너희들은 죽었던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죽었던 자들이다. 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무엇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냉혹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산 자는 따르라.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갈망과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과 같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엊그제 돌아가신 그 정판내 권사님, 참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어저께 거기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금호동이 아니라 신당동인가요? 그쪽에 옛날에니까 거기 이렇게 판자촌이고 다 그렇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그 꼭대기를 올라가더래요. 꼭대기를 올라갔더니 집도 아니고 천막이더랍니다. 천막. 8남매를 키워요. 8남매. 혼자서.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니까는 그 가난에 쪄들면서도요,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장례식장은 다 참석했고요, 교회 행사라고 하는 행사는 다 참석했고요, 청소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여기 앉으셨던 그 권사님이 그러셨던 분이에요. 가난에 쪄들었어요. 가난에 쪄드신 분이에요. 제가 한번 음식 솜씨가 좋아요.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신데 말이 많으세요. 여기 오셔도 알죠. 고음으로 말이 많으세요. 음성 고음 상당히 높아요. 조그만 아파트에 신방을 갔는데 앉아있는데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을 하시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하니까 침이 계속 튀어요. 음식을 하는데 침이 그냥 다 온통 튀는 거예요. 저걸 어떡하나, 저걸 먹나, 저걸 어떻게 먹지, 저걸 어떻게 먹지. 그냥 한 상 차려오셨어요. 진짜 한 상 차려오셨어요. 주여 그러고 먹었어요. 그 얘기가 저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기 담당했던 목회자들이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그만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던 분이라 그렇게 가난에 쪄들었는데도 어제 돌아가실 때 보니까는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네. 영원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우리 이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안다는 것,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뜨거워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명을 주셨고 이 고리를 끊으시는 분인데,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이 고리를 끊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귀한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대충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기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지막까지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부연 집사님도 우리 신순구 집사님도 그저 하루에 3번씩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책 보다가 그러다가 아주 모낭 잠자는 듯 돌아가셨고, 또 정판내 권사님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생물학적 생명이 끝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셨으니 이 고리를 끄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나라에 들어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들어가야죠. 우리도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가신 이 고인들의 신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중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고백하시며 끝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끝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 동안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낳고 살다가 죽는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끌어낼 수 없는 견고한 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에녹이 끊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완전히 이 고리를 끊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아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 그와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고리를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저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주저하고 마다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옷자락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온 인류가 염원하고 바라던 영원한 생명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시교에 속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